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1961년 4월 12일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소련에서 쏘아 올린 4.75톤 무게의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1시간 48분 동안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이즈베스티아지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면서 세계를 뒤흔든 108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일은 인류를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놓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주에 도착했던 그는 처음으로 지구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지구는 푸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비행으로 인해서 당시 공산주의 국가의 패권을 쥐고 있던 소련은 우주개발 전쟁에 있어서도 서구권을 앞지르는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지구로 귀환한 뒤에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은 또 한마디의 말을 남기는데 우주 공간 그 어디에도 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부재의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같은 해 5월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서 아폴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1969년 7월 16일 닐 암스트롱이 탔던 아폴로 11호는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달에 착륙하기 전에 우주가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우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그 우주 공간을 바라보며 우주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일한 우주를 바라보았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공간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 찬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2월에는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4가지 주제를 이번 2월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하나님의 위탁,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회복과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2월 한 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신 청지기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의 솜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다만 추정하기는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편 8편을 불렀던 곡조를 의미하는 것이나, 혹은 이 시편 8편을 노래하고 연주할 때 사용했던 악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타와 같은 어떤 특별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곡에 맞추어서 이 시편 8편을 연주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8편 속에는 다윗이 하늘과 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이 시편 8편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이 시편으로 노래하고, 또한 그 노래는 이후에 예배의 찬송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다윗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그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 의미가 장엄하다, 위대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장엄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창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잘 알면 이 창조의 신비를 조금 더 잘 느끼며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자신이 속한 그 분야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분야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분야를 마음껏 펼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되어야 하는 주제가 바로 창조입니다. 이번 초등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창조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제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신비입니다. 창조의 신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기가 막히도록 놀랍고 아름다운가. 신비로운 세상에 대한 놀라움, 이것이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고, 또한 저는 창조에 대한 이 주제를 접하는 이들이 모두가 창조의 이 신비 가운데, 그 놀라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는 놀라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놀라움이 그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는 아름다움과 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EBS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녹색 동물이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부에 걸쳐서 방영이 되었는데 1부에서는 번식, 2부에서는 굶주림, 3부에서는 짝짓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녹색 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식물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곳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식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마치 그들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물들보다 더 지성적으로 주도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큐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들의 생활을 관찰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 다큐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이론의 배경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저는 그 프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신비롭게 창조하셨는가. 작은 풀 한 포기, 그리고 나무 한 그루, 그리고 한 송이의 꽃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담아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소름이 끼치도록 전율을 느끼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독교 대안학교 세미나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학교 선생님께서 그 학교를 소개를 하면서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보여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재는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이었는데, 그 책 속에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인 캥거루의 사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실린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캥거루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새끼 캥거루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그 즉시 그 캥거루는 어머니의 털을 붙잡고 올라가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즉시 너무나 정확하게 생존의 길을 찾아가는 그 캥거루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갓 태어난 그 캥거루에게 길을 일러주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책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본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캥거루가 어머니의 주머니 속으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그 주머니 속에 있는 젖을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본능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그 캥거루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 만물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다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에 그 이야기들을, 그 신비들을 모두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하고 어찌 그리 장엄하며, 주님의 그 지혜가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충만한지요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장엄함이 온 만물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지혜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신앙의 눈으로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솜씨를 보며 찬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는 이어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는 하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별들을 질서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엄하시고 섬세하신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과학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은 얼마나 클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은 어느 정도 클까요?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우주에 있는 별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과학의 수준으로 관측 가능한 별 가운데서 가장 큰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UY 스쿠티라고 하는 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별은 그 크기가 태양 크기의 170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별은 지구로부터 9500광년이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9500광년이라고 하는 거리는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9500년 뒤에 도달하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별을 이 태양계로 가져다 놓으면 이 별의 크기가 얼마나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지구를 바둑돌 크기에 비유를 하자면 그 별의 크기는 지금 백두산 높이의 1.5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담을 수가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위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세계뿐만 아니라 미시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요즘 과학자들은 원자보다 더 작은 것이 있는데 소립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관찰하거나 혹은 이해하기 힘든 영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작은 미시세계에도 질서가 있는데 이 미시세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세계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작은 세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위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8편에서 고백하기를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세계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작은 세계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위에서 아름답게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텅 빈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이 우주 가운데도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신앙의 눈으로 인생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솜씨를 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어서 달과 별을 베푸시며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후에 인생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그 묵상 중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존재인 자신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가정에는 참 아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몇 해 전에 저희 부친께서 뇌경색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잠시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두 개의 혈관이 있는데 경동맥이라고 하는 두꺼운 혈관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경동맥 가운데 하나가 서서히 막혀져 가다가 어느 날 완전히 막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잠깐 인지와 그리고 생활의 몇 가지 장애를 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 정도 되면 훨씬 심각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한쪽 혈관이 서서히 오랫동안 막혀져 감에 따라서 반대쪽 혈관이 뇌 속에 있는 반대쪽 혈관이 점점 자라나서 부족한 혈류를 보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병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대쪽에서 그 혈관을 자라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히는 순간이 왔지만 반대쪽 혈관이 그 뇌에 혈류를 공급하면서 그
뇌 혈류를 공급하면서 보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이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랑이 역시 함께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돌보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그러한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와 들의 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여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가 588장에 보면 그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우리 4절을, 우리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세상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이 땅 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